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떠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어떤 의사분이 무엇 때문에 고생은 여자가 많이 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아이들도 몇 명씩 놓고 남자보다 훨씬 고통당하는데 우리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애 낳는 게 제일 고생된다네요. 그래서 우리는 안 낳아봐서 영원히 체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이번에 김비서가 배 속에 돌이 생겨서 돌이 생겨가지고는 장단 맞춰가지고 앓는데 병원에서 얼마나 아파서 그랬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표현하기를 애기 놓는 게 제일 아프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로결석이라네요. 그렇다면은 김집사 하는 말이 애기 놓는 거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니까 여자들이 애를 말이지 이 몇 명씩 낳기도 하고 옛날에는 10명도 낳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걸 어떤 의사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 참 일리가 있어요. 여자들은 기분 좋을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때는 울고 텔레비 보다가도 울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기분 좋아도 잘 웃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한대요. 그거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될 수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도 은혜 안 받으려고 참고 있고 이렇게 하면은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충청도 이런 데는 표현을 잘 안 하는 데가 돼서 자칫 잘못하면 빨리 죽는 동네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표현을 잘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요 은혜 못 받았을 때는 교회 가서 절대 찬송 안 불렀습니다. 교회 갈 입장이 돼서 가긴 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4절까지 옛날에는 5절짜리도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6절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얻어 걸리면 굉장히 저는 고생 많이 합니다. 기다려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사람들 찬송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눈 감고 부르고 어떤 사람 보니까 막 손 흔들면서 부르고 막 어떤 사람은 손뼉 치고 그냥 보니까 참 미친 것도 여러 지리다면서 왜 저렇게 정말로 그럴까? 나는 절대 찬송 안 하는 다른 거는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만은 거짓말 못 하겠다. 찬송이 은혜가 안 되는데 그걸 부른다는 거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절대 나는 안 부르고
그냥 앉아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찬송가 가사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가사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찬송을 내가 가만히 넘기면서 혼자서 보면 참 기가 찬 깨달음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지금 정말 보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런 찬송 가사가 보면요 굉장하거든요. 정말 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렇다. 주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이런 찬송들이 너무너무 맞는 거이죠. 옛날에는 내가 그걸 너무너무 안 맞은 찬송인데, 또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운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나는 아직도 잊어먹고 있거든.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걸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부산의 김상도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나는 그거 배울 때 얼마나 기분 나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안 그런데 억지로 우리를 배우라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나는 그거 410장 아닙니까 지금. 나 그거 부르면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만 부르면 예수님 생각도 나지만은 김상도 목사님 생각나요. 옛날에. 그죠? 이분이 나를 억지로 이 찬송을 가르쳐 줬지.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있을래도 안 다물어지고, 은혜 받고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기뻐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 받고 나면은 모든 게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버리면 불신앙이 되어지니까 오늘은 믿음을 회복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만 뭐 하는가 하면은 불신합니다.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달라집니다. 성경 보는 것도 달라지고, 이 중에서도 매일매일 응답받는 사람은 이 메시지 쓰면 벌써 다르지요. 이거는 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응답을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은 들어도 그렇게 했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지 전혀 상관이 없죠. 이 지금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가 하면요, 똑같은 메시지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부분이 다르게 나왔다, 그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봐도 깜짝 놀라. 어떤 사람은 그걸 집에 가서 다 펴놓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은 저 광주에서는 어떻게 증거됐다, 이게 서울에서는 어떻게 증거됐다, 요거까지요 다 분석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응답의 메시지들을 찾아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일단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가 다르게 느끼죠 벌써.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이 사건 보는 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은 사람이 사건 보는 것은 좀 다릅니다. 홍해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보는 눈은 말은 맞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틀린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쳐다보면은 홍해 앞에서도 다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학생들이 학생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계 비전을 깨달아 버리면 지금부터 이 학생들은 평생 걸어가는데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신앙 고백 봐봐요. 형들하고 벌써 달랐거든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의 고백 3가지가 안 나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 형이 왔다고 말이죠. 다윗을 보고 막 책망하고 교만하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사울왕이 장수하고 싸우겠냐고 물으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이 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양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죽음 앞에 싸우러 가는 때입니다. 다릅니다. 벌써 뭐든지 다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는 눈하고 그 금나가 통과시키는 사람 보는 눈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응답을 늘 받고 있는 사람은 성경 보는 게 다릅니다. 응답 늘 못 받는 사람은 성경을 글자 이상은 못 봅니다. 그래서 글자만 쳐다보는 것이지 헬라 히브리 어떻게 되고 그것만 쳐다보지 그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감, 자기 생각 이내에서만 보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가지고 네게 나왔다. 오늘 전 세계 여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겠고 우리의 목숨이 칼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거하겠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완전히 사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초중 고등학생들, 대학생 청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가르치면 얘들이요 눈 딱 다릅니다. 벌써 어느 정도 나는 얘들이 학교 가서 보면 애들은 막 행동하는 다 압니다. 벌써 눈이 다릅니다. 세상 아이들은 좋다고 막 부러워가는데 얘들은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벌써 다릅니다. 요셉의 형들하고 요셉의 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절대로. 그래서 똑같은 직분자,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당회원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늘 받는 사람은 표현도 다릅니다. 벌써 은혜 받는 사람은 응답을 늘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억지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게 말하려는 거하고 진짜로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언어가요 정말로 내 속에서 나오는 언어 있고 입으로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모든 표현도 다르고 벌써 처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사람은 처리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의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단순한 신앙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 40장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해마다 응답을 받고 날마다 응답을 받고 달마다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찬송도 다르고 설교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고 간증도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더 다릅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이거 내버리고 가야 됩니다. 핑계를 내버리는 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거 안 갖다 댑니다. 모세가 자꾸 핑계댔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며 바로왕은 누구며 내가 어떻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내 말을 듣겠으며 바로왕이 얼마나 막강한 왕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들이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는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광야길 40년 동안 노인이 걸어가면서요 굉장히 힘있는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쳐다보고 핑계댑니다. 뭐 내가 어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이 교회가 어떤 역사를 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논산과 중부 지역을 어떻게 하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요. 자신 쳐다보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 쳐다보고 핑계댑니다.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종교와 율법을 가지고요 자꾸만 핑계댑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거는 누구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입니다. 빠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밤에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며 언약을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그러면 믿고 나간다는 그런 사고방식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축복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한 거짓말 없는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옛날에는 뭘 잘했냐? 아침에 눈 뜨면요 계획표를 짜는데 전문인이었습니다. 제가 딱 계획표를 짜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제가 얼마나 그런 걸 잘했는지 몰라요. 아주 계획 짜고 행정이다 이런 거는 너무나 그런 거는 이상하게 제 처지라고 맞는 거지. 뭘 행정 내가 탁 짜고 조직 짜고 이런 건 정말 잘했습니다. 그건 내 체질에 딱 맞는 나는 그런 것만 하면 이상하게 마음도 정리가 되고 그래요. 참 이랬습니다.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책은 몇적한 몇 번째 내 머리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래인지 이래가지고 뭐 아주 막 다 질서정연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때 뭐 내 어릴 때는요 우리 집이 뭐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우리 여동생 둘이 줄 세워놓고 우리 여동생들 내 남동생 내인데 얼마나 얻어맞은지 모릅니다. 나는 그 두드려 팼는데 주특기해서 마음에 안 들면 두고 패고 우리 여동생 둘이 줄 세워놓고는 내가 청소 안 합니까? 싹 청소하고는 항상 일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0.1% 틀리면은 죽을 줄 알아라. 딱 일어났기 때문에 얘들이 막 저녁 되면 불안한 거요. 오빠가 온다 이렇게 하면 막 그때부터는 뭐 얘들은 막 힐고 닦고 막 털고 막 바로 하고 만약에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됐다 무조건 나는 다 그 집 다 내버리거든. 그래 또 두들겨 패고 거지냐하고 막 내두들겨 마당에 먼지 티 하나 없었습니다. 왜냐 빗자루는 만다고 나가냐 하면서 막 두들겨 패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래가고 내가 결혼하고부터 마음 잡았습니다만은 왜냐면 계속 그러다 이혼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아이고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롭게 쳐주는지. 내가 뭐죠? 내가 비정상이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계획표도 탁 짜고 내가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도 없다는 걸. 그래서 얼마나 별거 아닌 인간이 얼마나 혼자서 고생했는가를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참 정말로 할렐루야였습니다. 내가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머리 나쁘니까 내가 지나고 난 뒤에 굉장한 지금 축복을 많이 받은 걸 지금 또 회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요. 언제 축복을 제가 많이 받았냐. 모든 계획 없이 감사할 때. 어제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낮에도 계획이 없다는 말 아닙니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필요가 없지요. 쓸데없는 계획이 필요가 없고 완전 내가 담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결론이 다 나버렸어요. 이제는 죽어가는 데 사람들 암만 정치 경제 떠들어도 복음 없으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나는 결론이 났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도 지금 다 죽어가거든요. 일본이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정신병의 길에 수두룩합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선교사님 와 계십니까?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여고생들이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그 여고생들이 전화번호 다 가입을 해놓고 남자들이 전화하면 가서 몸을 팝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얼마냐? 내가 이번에 후쿠 가서 물었습니다. 저게 정말입니까? 물으니까 일본에서 오래 살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일본 사람, 완전 얼굴도 일본 사람 비슷하게 생길 정도로 일본에 오래 사는 사람 물어봤어요. 이게 가상이냐 사실이냐 하니까 사실이래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저렇게 전화 받고 장례짓 하러 갑니까 하니까 간대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한 30% 된대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이게 뭐 선전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기 딸이 TV에 선전에 나온다네요. 그래 몸 사러 오라고 이렇게 선전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보고 아무 말 안 한대요. 그게 지금 일본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럼 완전 동네가 간 동네네요, 완전히. 그래 자기도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그래도 지난 주간에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없이는 될 일이 없습니다. 이건 전부 그는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완전 결론 나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무자고 기도하면서 감사해. 내가 은혜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 생에 받지 못했던 응답들을요 너무나 많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핑계를 싹 다 없애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로 이걸 쳐다보고 핑계대요. 내 자신 쳐다보고 핑계대고 환경 쳐다보고 핑계대고 우리는 자꾸만 율법 만들어내가지고 핑계대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믿음 가지지 못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회복하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 보니까요 제일로 대표적 인물이 누구냐? 많이 있겠지만은 전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선지자 중에서는 최고 가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설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지금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우상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어요. 이제 우리는 계획 세울 필요도 없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고 세계를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도달되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상을 파괴시키려 한 게 아니고 우상을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교회가 오늘 잘 쳐다보시고 논산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는 새 시대에 새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세벨과 아합인과 야합 해가지고 이 우상의 큰 우상국가가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우상의 위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 우상의 위기를 아는 자만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키워가지고 많으냐 대한민국 일어나는 우상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상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옳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옳은 신학자가 될 수 있고 옳은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바로 알면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리 이걸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논산과 이 충청도 지금 이 중부권에 있는 우상을 전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대한민국과 세계 우상을 내가 막아야 되구나.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구나. 이걸 깨달아. 성경 봐서요 전부 응답받은 사람은 이걸 다 깨달았습니다. 노아는 네피림 시대의 방주를 잘하면 연구해봐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습니까? 다윗이 우상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히스기야 왕을 쓰셨습니까? 임금 되자마자 우상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새 청년에게 왜 하나님은 능력을 주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국교회를 쓰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상에 절하지 않고 순교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하고는 굉장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교회가
자리 놓고 싸울 것이 아니고 이 교회와 논산에서 전도활동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축복받아야 되겠냐? 우상을 구체적으로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당을 못 막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역술인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상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지금 90% 국민이 제사에 빠져 있는데 못 막아냅니다. 우상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절대 귀신의 세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알면은요,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성경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였냐? 선지자 중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였냐? 신약에는 초대교회가 뭐였냐? 이것만 알고 우리가 믿음 회복한다면 모든 핑계 다 내버려버리고 오늘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 메시지 듣는 사람 가운데 또 이 테이프를 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못 막으면 교회 아닙니다. 이걸 못 살리내면 우리 한국의 정신계 해결 못합니다. 이걸 못 막으면 세계의 연계를 해결 못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우상이요, 하나님 떠난 것은 우상숭배 종교 아닙니까? 거기에 왜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철저히 막았습니다. 10계명을 주실 때 제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 그렇지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고 예배 똑바로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쪽 편에 있는 돌비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모든 핑계를 없애고 논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막아야 되느냐? 우상을 막아야 되겠다. 노래만 깨달아 부리면 전부 다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타이틀을 먼저 잡아놔야 돼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다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람을 뽑았어요. 이 사람이 열왕기상 18장 30절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우상을 막으려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뭐요? 주의 이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뭔지 압니까? 이건 막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성경이 첫째고 그 다음에 일이 주의 일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내가 주의 종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은요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지금요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전 지역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통반으로 파고들어서 말씀 운동할 것입니다. 앞으로요 싹 다 미국의 학교마다 말씀 운동할 것입니다. 이건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안스럽지만 막아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건 종들을 찾고 있습니다. 생명 걸었다 말하면 죽을 리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좋고 이건 우리가 생명 걸고 일을 하겠다. 앞으로 논산지역에 지금 계시는 목사님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막아야 된다. 저겁니다. 그런데 우상을 막고 난 뒤에 기적이 났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들어닥쳤거든요. 하나님이 또 다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압니까? 무엇 때문에 엘리야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이거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인데 고난이 왔습니다. 그 해답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막을 만한 왕을 세우고 우상을 막을 만한 제자를 세우고, 지금 우상 무너뜨리는 게 문제 아닙니다. 우상을 막을 만한 선지자를 세워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엘리야를요 고난 가운데 몰고 들어간 거 있죠.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인가 답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핑계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거로 끝나는 이보다 더 큰 기준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엘리사야,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의 받은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뭡니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메시지를 완성시킵니다. 전 지역에 생도 키우는 일을 알아듣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몸부림칠 이유도 없습니다. 뭐든지 감사하세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요? 뜻이니라. 그게 뭔 하나님 뜻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모든 핑계 다 내버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상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논산에 계신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각종 전문 전도학교를 만들었어요. 훈련은 제가 시고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서 만들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전문 교회로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성취시킨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엘리사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단의 세력 우상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편은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주의 종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 장로님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킬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자손 대대로 하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워낙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양심껏 보십시오. 장로님들이 전도지 들고 안 나가도 됩니다. 장로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은 평신도로 최고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뭐 하려고 세운지 압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 전하고 뒤에서요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군대로 말할 것 같으면 사령관이나 스타들입니다. 장군들입니다. 장군이 소총 들고 뛰어다니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럼 급할 때 죽을 때 하는 것이지. 장군들은 작전을 잘 짜야 됩니다. 총 들고 쫄병은 따라 사고 장군들은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은요 그거만 하면 약속합니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장로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이제는 문 열리는 대로 전도학교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사회 발이 넓거든요. 이제 파고들어야 돼 이제는요. 이래가지고 이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도 고난 가운데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뭡니까? 7천 제자를 남겨두겠다. 그래서 증거가 열왕기하 2장이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는 곳마다 생도들이 있었죠.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엘리사의 집에 그게 많은 집인 줄 압니까? 생도를 키우는 집이요. 멍청한 생도 하나 나와가지고 헛소리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도를 키우는 집이요 그 집이.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하나 딱 보면 사건을 딱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압니까? 생도를 키우고 있는 집에서 나왔어요. 엘리사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우상을 막기 위해서 일꾼을 키우는 지도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것만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불말과 불병거를, 여러분 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돼버리면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알아요? 우리에게 지금 포항 경주에서도 이 주의 종들이 오셨습니다만 저 안강이라고 하는 제도에 있어요. 안강.
제가 옛날에 거기에 팀들 되고 전도 들어갔어요. 일부러 안강은 지금 있는 그때는 그 안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당 없는 마을만 내가 찾아다니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한 번도 복음 못 들어서 안타까웠어요. 한 번에 듣게 해주려고. 그래갖고는 안강마을 들어갔는데 사람을 모아놨는데요. 절반 이상이 이상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이 동네는 왜 이래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까? 물었더니요. 아직 다 안 왔대요. 지금 다 안 한 기 정도래. 여러분 교회 엄대한가 봐요.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당 진대 반대예요. 그건요 무식해서 반대. 그래 도산 안창호생 같은 분들은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옳은 교회 하는 짓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멸망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사명 잃어버리니까 노다지 얻어터지는 거 있죠. 구약시대 노다지 얻어터지잖아요. 이제 얻어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이 못 깨달으면 응답이 잘 안 오거든요. 언제 은혜 받냐면 꼭 얻어터지가 은혜 받거든. 그래서 맨날 은혜 받은 자 협박받아갖고 신앙생활 한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 하나 와요 막 벌벌벌 떨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돈 50억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내가 병들어 죽겠네면 하나님이 쳐부리니까 다 날아가네요. 그래요. 하나님이 치면 다 날아갑니다. 겁내지 마시고 이제 걱정 없으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거의 다가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 구약 성인들은 노상 얻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지만은 그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는 맞습니다. 고린도서 있는 대로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요. 지금 뭘 만들었냐? 주일학교는 한 팀만 나오대요. 이걸 못해요. 확장 주일학교 만들어요. 확장 주일학교 만들어 가지고는 초등학교 앞에마다 가서요. 토요일날이나 평일날 가서요. 많으냐? 복음 전하는 운동을. 진짜 확실한 복음을. 우리 지금 메시지 그림만 만들었습니까? 갖고 나와 해봐요.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고.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여러분이 하실 때 우리 교회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 하지 마시고 이 지구를 쳐다보시고 논사이라고 하는 땅을 쳐다보시고 여러분이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요대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 가운데 가장 결정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선지자 가운데 최고 선지자가 엘리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있었는데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중요한 분이에요. 바알 아세라 우상과 싸운 분이에요. 이 지금 연산지을교회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요 여러분에게 평생을 두고요 기적문이 열릴 것이고 날마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깨달았을 때요 우리 개척 시작하면서 나는 진짜 확신만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 뒤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고민이 돼가지고 자꾸만 여기저기서 잘 부른단 말이에요. 자꾸 부르니까 목사님 밖에 나가서 다 하면 아내 양은 다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내 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교회 왔지 뭐 누가 다른 사람 설교 들으려고 왔습니까? 목사님 금요철학기도 설교하고 수요기도 설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목사님 새벽기도 하니까 살살 다 빠져나가 버리고 수요일 때도 어떤 사람은 전화 걸어보고 오늘 유 목사님 설교 하랍니까? 안 합니까? 물어보고 안 한다면 안 오고 이런 사람이 막 생겨나고 금요철학기 때 그 차고 넘치던 금요철학기 때 다 빠져나보고 이제는 할머니들만 몇 명 남아있는데 목사님 이래 우리 교회 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 중리자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분명히 나는 사명이 나가지고 깨워야 됩니다. 요거도 묵대도 깨우는 사명이니까 하나님 내주는 사명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중리자들 걱정을 많이 하는지 내가 한 번은 다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오늘 중리자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회를 나갑니까? 하나님이 파송합니까? 분명히 대답해라 했거든요. 그래 전부 숙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파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됐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됐죠. 그 대신 한 가지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은 장로님들에게 가서 내가 어디 집회 가는데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도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은 안녕히 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목사님 갔다 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장모님 내 말을 잘 들어.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막 뛰어야 되니까 내가 이 보고를 달라면 장모님 끼가 따가면 못 들어요. 나는 막 뛰어야 되니까 갔으면 전도하러 갈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지금부터 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라. 지금부터 주님 재림오신 날까지 장모님 집에 전화 한 통 안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알겠습니까? 알겠다요. 그때부터 내가 막 뛴 거예요. 전도에 뛰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 안 했냐?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아닌데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을 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건강을 많이 줬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다 되게 돼 있어요. 논산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상을 안 막으면 세상만 망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전쟁과 재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전쟁 안 일어나면 재앙이 성경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니면 나를 위해서도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는 길은 뭐냐? 전 지역에다가 전도학교를 만들고 이제는 전문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세우느냐? 이 교회 장로님들 오시면 제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제가 외부에서 손님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는데 제가 이 교회 장로님 왔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모실 테니까 뭐냐? 전문교회 하나 한번 가보세요. 한번 가봐요. 오늘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됐던지요. 우리 교회 청년 몇 명이 복음 전한다고 집 쫓겨나고 한 명은 목사님 딸이요.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물었더니 대학교 앞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달세를 주고 거기서 대학생들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얘들이 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몇 명이 모였냐니까 6명이 모여있대요. 그리고 밥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한대요. 그럼 주로 누가 하는 게 주로 지가 한대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밥을 어떻게 사 먹냐게 그냥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 돼. 전화번호를 말해봐라 하니까 전화번호는 전화비를 못 내 끊기대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냥 은혜로 먹고 살아요. 이야, 참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하든지요. 당장 미안해. 지 갖고 좀 안 하면서 내가 돈 있는 데로 다 줘서 안 니가 가라면서. 너무너무 미안해. 우리가요 너무 엉뚱한 데 신경 써요. 한번요 가봐야 됩니다. 가봐요. 약간만 말씀을 높이면 하나님이 놀라우게 능력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확장주력 만들어놓고 복음을 제대로 한 번 못 듣는 어린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한 팀만 이것을 내보낸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 위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주셨던 축복과 주의 종들과 장로님 집에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하면 잘 봐요. 성경의 기준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꼭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요 특수전도지를 한번 만들어봐요. 특수전도지. 특수전도지는 뭐냐? 이 동네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왔다 하면 대화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워낙 양반 동네고 워낙 백제 등록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잘 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영도에 들어갔는데 여기보다 더 합니다. 거기는 완전히 우상 동네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하면 아예 그냥 대화 안 되는 동네. 그래서 내가 그걸 눈치채고는 편지를 썼습니다. 10몇 가지 메시지를 넣었어요. 읽었다고 하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넣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읽으면 성령 역사하게 돼 있어요. 당신은 전에 교회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 안 다니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너무나 큰 실패를 당하고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여러 가지 미신에 빠져서 고생하다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지금 낙심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정신병자는 혹시 있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요 중대한 것만 질문 10몇 가지 쫙 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지금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해결할 수 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만요 탁 복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복음을 탁 넣었습니다. 그거 읽고 찾아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이거를요, 방송에다가 내려고요. 유선 방송에도 내고, 일반의 방송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여기에 다 빠지는데,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송 그냥 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중이 돌아온 거, 예수 믿고 난 뒤에 정신병자 치유된 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상에서 빠져나온 거, 예수 믿고 난 뒤에 날마다 집에 저주 사건이 터지는데 빠져나온 거, 이런 걸 전부 촬영해가지고요, 보여주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무당자녀, 역술인 자녀, 중자녀, 멸망받은 사람들요, 전부 취재해가지고요,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제가 특수전도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완전히 막 신문에 막 조선일보 주간인데도 내려고요. 이래가지고는 완전히 역술인들만 팔다리가 벌벌벌 떨리도록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심진송선인데 안 되면 내가 편지 보내려고요. 친애하는 심진송 씨 해가지고 내가 빨리 편지 내보내려고.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요렇게 돼가지고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장로딸이고 권사딸이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당신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명대사 귀신 들어갔다 했거든요. 당신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병으로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왔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당신 집안이 무너지고 아이가 병들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신이 얼마 안 가면 육신에 이런 병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후손 다 망하고 집안 망하고 지옥 가게 됩니다. 지금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특수전도지 만들라고요. 그러면 이 논산에 있는 사람들 읽다가 처음에는 반응 없다가요, 자기가 이 문제 나오면 요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다 교회 이름을 탁 써놓으란 말이에요. 연산지일교회 이렇게. 그냥 알맹이만 착착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당회에, 이 일을 하는 주의 종에게, 이 일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성경에 약속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임했거든요. 지금 하는 종들이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만 없다면 정말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핑계를 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핑계는 정말로 같은 라인이 없습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는 끝없이 우리를 몰아가더라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학교 앞에 전도학교, 미션홈 전부 다 만들어요. 특히 일본에서 오신 이런 분들, 응답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전도학교 만들고 학교 앞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 안 해. 이거는 암만 용기 내도 괜찮아요. 다른 것은 무리하면 실패하지만 이것은 무리해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무리하면 손해보지만 이것은 무리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유 없이 직접 찾아나서요. 목사님들이 미국 학교 앞에 찾아가란 말이에요. 가면 그 앞에 집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든 예비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이 방향으로 우리 삶을 돌린다면요, 이것 때문에 사업한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10분의 1도 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10분의 9라고 하는 세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완성시킨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불신앙을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도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1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이 사실을 믿지 않음을 꾸짖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놀라운 기준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이 기준과 이 기준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거는 국내에 불과했고 이거는요 세계적으로 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기준 이룬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초대교회가 온전히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룬 것을 그대로 쳐다보고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초대교회가 시작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정말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초대교회는 유대에다가 증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율법에서 빠져나오도록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초대교회는 사마리아에 증거했습니다. 우상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마리아에 증거를 한 것입니다.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 마게도냐에 증거하는데 거기는 어디다 포인트를 뒀냐? 종교에다가 모든 포인트를 두고 건지는 것이죠. 종교 생활하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우상 숭배하는데 실제로 어렵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당신 율법에 빠져서 기쁨과 소망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오늘 밤부터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체험한다면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로 나가라고요?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어디에 증거했냐? 로마에 증거했습니다. 특히 지식에 묶인 모든 로마를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산증거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했다. 이런 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을 전 세계에 증거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일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자체 전도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체 전도학교 성공하는 비결, 목사님이 강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모으지 마시고 해답 나온 사람만 살살 모으세요. 그래서 누룩같이 해답 나온 사람들만 살살 모으면은 해답 안 나온 사람 99%가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언제든지 해답 안 나온 사람 99%하고 잘 지내시고 1%는 숨겨놓고 키워야 됩니다. 그걸 보고 누룩작전입니다. 교회는 소풍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소풍을 열심히 다니면서 해답 나온 사람만 뒤로 끌어내서 키우는 것입니다. 높여주기는 해답 안 나온 사람을 높여주고 이런 중요한 일은 해답 나온 사람에게 시키고, 교회도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해답 안 나온 사람들은 섬기주고 해답 나온 사람에게는 중요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교회 역사 좀 일어난다고요 막 칭찬하고 막 강구하고 전도하기 오라 가라 이렇게 하면요, 틀림없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때가 묻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뭐를 전도하기 자꾸 하면서 이랍니다. 그래서 별로 전도하고 강조도 하지 말아요. 올 사람 오고 말 사람 이러면서 이 해답 나온 사람만 사살. 그런데 몇 년 안 가서 판도가 싹 바뀝니다. 우리 교회 어느 중직자가요, 나도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몇 명이 모였더라고요. 얼마나 말이 많고 싸움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내가 뭐든지 양보했습니다. 이렇게 막 그래 하고 또 이렇게 점질하고. 주로 20년 30년 믿은 사람들은 골치 아파요. 그래 좋습니다 막 양보하고 하면서 제가 뭐 했는지 압니까? 여원을 살금살금 키웠습니다. 근데 이 여원들은 절대로 내가 인간적으로 키우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담 나온 사람을 키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뒤에서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중직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말이 하기 시작했냐? 야, 저 목사님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구나. 몇 년 만에 교인들을 알맹이들을 살살 골라내가지고 신실한 일꾼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은 전부 뒷전되겠구나. 우리가 이걸 앞장서서 배워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대보고 말하더라. 목사님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작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 작전을 잘 써야 돼요. 교회는요 회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회의를 해요. 뭐든지 회의를 하고 뒤에는 중요한 일꾼을 뽑아내가지고요 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야금야금 논산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예수님도 두 가지를 기차게 했습니다. 예수님도 떠드는 거 기차게 하고 숨어 사는 기차게 하죠. 예수님 일단 병고치가 사람 팍 놀라게 만들어 놓고
놀란 사람들 놀래도록 놔두고는 몇 명 데리고 가서 막 가시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 전략이 좋아야 돼요. 예수님 오병이 해가지고 눈 휙 뒤집어 만들어 놓고는 싹 가가지고는 요것만 싹 데리고 가서 싹 가시고 이걸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해줘요. 막 올려주고 높여주고 막 떨어지든지 말든지 붕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원을 싹. 목사는 이중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요 이중프레이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이중프레이를 잘하는 줄 압니까? 아무나 만나면 해도요 딱 영원 만나면 차근하게 하고 그걸 내가 기가 차면 그걸 하나는 자랑합니다. 다른 건 뭐 다른 사람 내가 하고 이래도요 딱 여기다 싶으면요 잡습니다. 그거는 막 국내할 거 없어요. 저건 정말로 영어이다. 다음 나오면요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 사람은 영어니까 생활비도 대주라. 저 사람은 영어이니까 차비도 대주라. 저 사람은 영어이니까 뒤에서 밀으라.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그거 부탁할 때 노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막 굉장히 큰 액수도 저 좀 도와줘야 되게 자기들 하겠다는 게. 그럼 목사님 너무 교회 예산이 많이 나갈 건데 우리 교회 예산이 없어져도 나는 이거 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갖고 우리가 국내 일꾼들을 많이 이겨 세계에 지금 팍 묶여지는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가가지고요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요. 어떤 사람은 이 충격받고 가가지고요 합수가 충격받았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이제부터는 다락방이다. 모든 거는 다 때려치우고 일어나간 거예요. 일어나가니까 교인들이 안 그래도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뒤에 뭐가 웅성웅성 우리 목사님 이번에 완전 돌아가 왔구나. 이게 다락방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막 뭔 소리 끄집어내고요 반대하고 다락방을 정말 해야 되겠다 싶거든요. 아무 말 하지 마요. 그냥 살금살금 요원들을 키워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싹 다 요원 돼버려요. 설교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제 같은 경우는요 설교를 90% 누구에게 맞추느냐 도저히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맞춥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뭐냐 막 힘내라 축복받으라 막 떡을 막 먹이쁘잖아요. 그죠? 막 먹이고 한 10%는요 요원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뭣도 모르고 떡 좋아서 떡 먹고 있다가 지나버리거든요. 우리 하고 그래. 원래 그게 예수님의 작전 아닙니까? 잘 못 알아들으면 큰일이고 잘 알아들으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지금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뱀 작전을 뱀은 길에 나와 돌아다니는 법 없지요. 구멍으로 싹 숯불 사이로. 여러분 진짜 교회를 할 때 여러분 나타내지 말아요. 나타내면은 당장 두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말이지요 막 성경 공부 잘하면요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전도사님인데 안 가고 여러분들 오면요 전도사님 가운데 정말 은혜되구나 할렐루야 이런 전도사님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를 감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사에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감추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계복음 하려거든 기성교인에게 붙지 말고 현장을 들어가요. 오늘 일본으로 파송하는 선교사보고 내가 부탁했습니다. 식사하면서 지금 선교사님이 일본 가가지고 교회 들어가서 기성교인 무자고 역사 일으키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은 힘을 합쳐서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기성교인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가라. 현장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 찾아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놔라. 그러면은 그분들이 너무 좋아서 날마다 할렐루야 할 것이다. 이게 지금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야금야금 키워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교인들이 이제 전부 다 됐을 때 나중에 쳐다보면 전 교인이 영혼이 돼버립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막 세계복음을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다 돼버렸거든. 거의다가 못해도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막 세계복음을 막 부르짖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뭔 이상한 소리 하거나 전도 뭐 이런 소리 하거나 다락방 뭐 이런 소리 하거나 유광수 목사 어떻게 이런 소리 하면 일단 여러분들은 병원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그냥 분위기 그래 바뀌어.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얼마나 내 욕을 많이 하는지 뭐 있다면 내 욕하고 그랬는데 일단 자체 전도하기로 했어요. 이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히 일건부터 지금부터만 우상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다락방을 만드는데 꼭 연산제일교회에서 한번 해보세요.
우상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을 중심으로 묶어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묶어놓고는 어디로 보내냐? 우상 숭배하면서 빠져 고생당하는 사람에게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또 보통 역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가 있거나 병들었다가 나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뭐하냐? 다락방을 또 만들어요. 이거는 논산뿐만 아니고 세계 어딘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 얻은 사람을 내보내기 때문에 금방 즉각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역술이다 뭐다 이런데 종교에 빠진 사람을 치유하는 다락방 만들어요. 이 지금 논산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떠들면 손해납니다. 자체 전도학교는 자체에서 그냥 하시고 우상에서 빠져있다가 돌아온 무당이라든지 우상에서 빠져 돌아오던 어떤 특별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묶어서 치유하는 다락방 만들어 2명만 되면 됩니다. 1명만 돼도 돼요. 이래가지고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남몰래 고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은 전도운동이 꼬리를 물고 막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지역에는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논산 지역이 여기는요 조용한 지역이고 여기는 양반들만 모인 동네라 여기 가서 뭐 교회 오라 전도지 부르고 부흥회 오라 초정전도 예수잔치 이런 거 하면 올 것도 더 안 옵니다. 완전히 파고들어야 돼요. 이제는 파고들면 이 팀이 몇 팀만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 찾아가요. 병든 사람 찾아가서 병 났던 사람이 메시지 주면 여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각종 종교, 각종 미신, 역술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찾아가서 답만 줘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논산지에서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이 본격적으로 본을 보여 한번 해봐요.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치유다락방, 정신치유다락방, 그 다음에 무슨 이게 특별히 역술인 다락방, 이런 팀들이 다 있습니다. 있어가 그 눈에 안 보이게 그게 전체를 꽉 짜고 있기 때문에요. 이 교인이 들어오면은 딱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문 다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는 소문이 굉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종이 보고도 깨닫지만은 입이 제일로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비근은요 굉장히 몇 배로 붙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설교 듣다가 병 났는데 소문을 뭐라고 났냐, 유광수 목사님 얼굴만 마주치 보면 난다 이래가지고 앞에 와가 딱 앉아있는 거지. 그렇게 헛소문이 잘 납니다. 하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하나 와가지고는 합숙하는 동안 나왔어요. 그게 또 소문나고 뭐라고 나느냐, 병원에 가서는 절대 안 났던 사람이 동삼제일교 합숙훈련 가기만 가면 정신병 다 낫는다, 다 안 낫는데 다 낫는다, 이런 식으로 공가를 붙여가지고 소문 쫙 나가줘요. 하면은 막 정신병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춤추고 막 왔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좌우전 이 소문이요, 입에 입을 통하는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 안 가서 연산절개 소문 쫙, 충청도로요 소문 쫙 깔립니다. 이게 무슨 거냐, 가기만 하면은 별로 안 왔는데도요 병 다 낫는다 소문 나고요, 정신병자가 이겨서 예배 드리다가 나와버렸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정신병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 이런 답들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하면서 교회가 근본 바탕을요 싹 바꾸는, 완전히 응답받는 교회로 몰려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핑계를 다 하세요. 특히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문학도시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능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자기 개인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거리를 가다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햇빛이 내리쬐면서 사울이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지독한 인간인지.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 복음 전하는데 이 사울에게만은 예수님이 직접 한다는 얘기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직접. 보통 사람은 사람 통해서 이 바울만은요, 예수님이 직접 빛을 내리쬐는 것입니다. 내 친구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신앙 회복 안 하고 사명하고 돌아다니다가 아파트 10층에 떨어졌는데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더랍니다. 그래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자네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사울도 예수님이 직접 했는데 니는 얼마나 독한 인간이면 직접 했겠냐. 하여튼 니는 하나님 크게 쓰겠다. 내가 그랬어요. 사울은 직접.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사울이 엎드려 있는데 사울아 부르다. 그것도 이름을 정확하게.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모든 답 다 나와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버렸어요.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던 구약의 문제, 바로 그분이구나. 사실은 공생애에서 그 머리 좋은 바울이 못 들으실 리가 없는데 마음에 많이 걸렸던 부분, 특히 제자들의 활동과 부활했다고 소문내는 이 사실과 특히 친구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죽으면서 말이라든지 얼굴 모습을 바울은 똑똑히 봤는데 거기서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핑계는요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죄를 조목조목 회개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 앞에 바울은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뭐 어릴 때에 뭐 옆집에 옥수수 따먹은 거 회개해라, 뭐 담 넘어간 이찌직구 따먹은 거 회개해라, 뭐 참 물론 좋아요. 그런 것도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축복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이 여러분의 구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빛 앞에 오늘 밤에 모든 것을 항복시키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요 완전히 답탄해버린 거죠. 인생 완전히 그냥 턴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전부 다 내버리고 턴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울에게는 정말로 결론 나왔습니다. 이제는 오직 복음화밖에 없으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감옥에서 세계복음화를 시도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걸 들어볼랍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모여 감추어 있느니라. 특히 에베소 1장 너무나 놀라운 고백들인 거죠. 3절에서 19절에 보세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복주시려고 나를 창세전부터 부르셨구나. 저는 이 말을 너무 은혜 되는 거 있죠. 그렇다. 창세전에 벌써 나를 신령한 복을 복주시려고 부르셨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마음의 계시의 정신을 줘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나에게 만물을 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과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그 역사는 능력의 역사를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라. 바울이 그랬습니다.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가 창세전에 나를. 나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게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이 불이 나가지고요. 불 속에서 제가 4시간을 헤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로 나는 4살 때 유기 훈련을
복잡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생각이, 여러분, 불 속에 한번 헤매볼랍니까? 4시간 그때 내 나이가 4살, 5살 될 때, 불 속에서 같이, 헤맸거든요. 그게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죽음과 삶, 이런 죽겠다, 이런 말 안 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불 속에 빠져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 있죠. 그걸 지금 차다 뭐든지 생각해보면요. 한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찬물에 모여하고 운동하고 오만 짓을 다 했거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복음전한테 체력 단련. 이 하나님이요. 다시 그랬죠. 어느 정도 단련이 됐냐. 감기 걸려도 기침 나오지 아프진 않습니다. 일단 아프면 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체력까지. 하여튼 전부 걸어간 게 싹 다 하나님이 예비한 거.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세계복음하던 하나님은 전부 예비한 거. 창세전에 신령한 모든 복을 복주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중요한 고백들이 나오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은 못 말리는 사람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밤에 모든 핑계 내버리시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펴야 되겠다. 답 나왔습니다. 우상을 막아야 되겠다. 모든 저주에 빠진 자를 막아야 되겠다. 이거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전부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큰 복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세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운동은요, 굉장히 지금 급진적으로 변화했어요. 특히 우리 한국 그래야 되고, 이 논산은 그래야 돼요. 논산은 양반동이기 때문에요, 찬송도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런 거, 천부여 어지 없어서 천천히 손 들고 갑니다. 이런 거. 이렇게 부르고, 이래도 여기는 막 급진적으로 해야 돼요.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하고 요 몇 교회 안 있습니까? 논산에 힘 합쳐요.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본격적인 정인 운동을 지금부터 해봐요. 본격적인 간정 운동을 전 지역에다가요. 이제는 본격적인 그냥 전도지 말고 특수한 전도지를 만나 전 지역으로. 여기에 지금 전도학교 하고 있고 다락방은 몇 교회가 합쳐가지고 전 지역에다가 전도학교를.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막 급진적으로 했나 본격적으로. 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연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다 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을 선전해야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자면 본격적인 선전을.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막. 그래서 이 연산, 논산 이 모든 지역에요, 영적인 세력을 전부 다 묶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운동을 지금부터 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핑계를 내버리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빨리 구약시대들을 우상에서 건져내고 각종 종교에 빠져서 건져내도록 말씀 운동만 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선지학교 만들어 놓고 말씀 운동 폈는데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켰습니다. 이 교회와 여기에 참여한 교회들이 지금 말씀 운동을 골고루 펴기 시작한다면,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 편다면은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에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어떤 단계가 오느냐? 여러분의 산업과 개인과 교회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동쪽에서 일했는데도 하나님은 서쪽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축복받고 오늘 저녁에 모든 핑계를 내버리게 하시고 논산에도 할 수 있고 연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도 할 수 있고 시골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논산과 연산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주님이 주시옵시고 이제는 시대적인 우상을 막는 운동이 사단의 세력이 오늘 꺾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허감의 근세가 묶어지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이 묶여지게 하시며 우상의 세력이 묶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복음을 막는 제도와 복음을 막는 사람과 논산과 연산을 어지럽게 하는 흑암 근세와 예수 복음 말하지 않는 흑암 근세를 완전히 꺾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운동을 회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운동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상을 막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오늘 밤에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혜 종들과 장로님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문이 열리는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